창세기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됐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이름을 붙여라 그러죠. 네가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아담이 일컫는 바가 다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일컫는 바가 이게 카라거든요. 카라. 혹시 카라를 어디서 안 봤어요? 우리 공부하면서 어디서 이게 카라가 3번 나왔죠? 혹시 기억납니까? 카라. 카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칭하셨다. 여기 나왔죠? 바다라 칭하시라, 칭하시니라. 됐죠? 그래서 1장 몇 절이에요? 첫 번째 1장에서 몇 번 나와요? 몇 절 몇 절? 칭하셨다, 칭하셨다, 칭하셨다. 우리 1장에도 봤죠? 하나님이 빛이라 칭하시고 칭하셨다, 칭하셨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칭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칭하셨다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찾았어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낙관. 그렇죠. 낙관을 찍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낙관을 찍었다. 낙관을 찍었다. 인각을 쳤다. 이런 의미가 낙관이에요. 오늘 피르마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마지막 어떻습니까? 파는 사람의 피르마하고 사는 사람의 피르마가 마지막 그 에스크리바나에서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에다가 피르마를 하셨다. 그 피르마 한다라는 뜻이 바로 낙관을 찍었다. 카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봤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간을 창설하시고 성소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둠으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제사장, 왕직, 선지자 3가지를 주었다. 이게 구체화된 게 오늘 이 구절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이름을 이 앞전에는 바다라 칭하라, 칭했다, 또 하늘이라 칭했다, 또 빛이라 칭했다 이러잖아요. 히브리어의 문학적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과 땅. 그죠? 베레쉿 바라 엘로이 웨 에치 하 샤마임. 샤마임이 이게 하늘이거든요. 웨 에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구조에서 땅과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설명했듯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는 세계, 들리지 않는 모든 세계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칭하셔요. 그런데 나머지 그 하늘과 땅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의 이름은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어요? 아담 네가 한번 지어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이 일컫는 바가 이랬을 때 똑같이 아담도 뭘 쓰고 있냐면 카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대리 통치권입니다. 완전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창조해버려요. 우리의 지휘권이 읽어보면 썸트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위가 높았었나. 완전히 하나님이 빛이라 칭하시고 이 칭하셨던 그 칭하심의 권세를 누구에게 줘버리냐면 아담에게 위임시켜버려요. 지금 타락하기 전이죠. 우리의 본래 이 존재, 우리의 본래 이 실존이 이 정도로 위대했구나. 참 놀랍게도 지으셨다. 참 대단하시구나.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높아져 있었는가.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는가 봐. 이 정도 수준까지 갔으니까 하지. 그러죠? 아무리 그런다고 우리 뭐 리차드가 네가 대통령하고 같이 맞서 한번 떠봐 이런 생각은 아예 감이 안 하잖아요. 너무 격이 너무 틀려버리네. 근데 격이 거의 하나님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선만 놔두고는 전부가 똑같아 버렸으니까 인간이 카라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카라해라. 네가 해라 이제 네가. 참 놀랍죠. 하나님의 카라의 권세를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에 이 피르마를 하시는 그 권세,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아담에게 이양시켜 버린다. 네가 이제 해라. 네가 이제 이름을 일컬어 봐라. 단순히 이름을 일컬어 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름을 지어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내가 너에게 카라의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이 피조 세계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 카라의 권세를 넘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3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로다. 자,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때도 카라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내 집사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아니면 우리 집사람 이렇게 많이 씁니까? 대부분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 성경적 그 해석을 그대로 가자면 아내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그토록 강조한 게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이요 남편을 어떻게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 불러요. 주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일컬어서 하와라 했을 때 카라단 말이죠. 그럼 아내의 주인은 1차적으로 주인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이거 눈이 밝아. 이제 이 부분에 가면 아주 놀라운 역설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눈이 밝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카라의 권세에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눈이 떠져 있다면서 네가 오히려 눈을 감고 있다는 저 소경이 오히려 구원이 있다. 눈이 떠 있는 너가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런 이제 문맥들을 보면 나중에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내에 대한 주인이란 개념이 내가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낙관의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라 이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소유권 개념이 아니고 한 몸의 개념이에요. 한 몸의 개념이. 그러면은 말을 바꿔 말하자면 남편의 주인은 또 누구예요? 아내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한 몸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 몸의 개념으로 하는 거죠. 1차적으로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카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게 회복됐다는 건데 카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비극이죠. 주일날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 장로들도 문 열어야 되고 권사님도 슈퍼 문 열고 있고 식당 문 열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이건 돈이 지금 그 사람을 다스려버리고 있는 거죠. 돈이 그 사람을 카라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명예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그러죠. 우리는 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뭐 팀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나나 하성유 사님이나 우리 뭐 고성유 사님이나 우리 서로 리더가 없어요. 뭐 서로 당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러지를 안 해. 서로 한 몸으로 섬기고 있는 거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뭐 누가 뭐 당회장인지 어쩌니 뭐 그런 것도 없어. 우리 그런 용어도 없잖아요. 설교도 똑같이 나눠서 하고 오히려 제가 설교하는 횟수가 더 적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 그런 개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4장 25절 한번 4장 25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세요. 셋도 아들라 에노스라 하고 그때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불렀더라. 카라거든요. 그때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4장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가인 계보, 아벨 계보. 이름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요? 가인의 4장에 가면은 가인은 가인 라인과 아벨 라인인데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잖아요. 가인 라인 쭉 나오죠. 4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가인의 뭐가 나와요? 가인의 에녹성이 출발하죠. 이 성, 도시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 가운데 뭐냐면 이 음악의 본산지예요. 이들이. 그 다음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업이 나오고 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축산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가인의 후예에서 모든 도시문화부터 시작해서 음악, 예술, 농업, 철기가 이때 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가 그 옛날 국사나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 다 엉터리들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이미 성경에는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이게 문화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세 문화는 뭐냐? 뭐 별거이 없어. 별거이 없는데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그가 드디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카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이 문화를 일으키고 모든 문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고 있고 셋의 후예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 카라 인정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소위 말하면 예배적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4장에서 이게 두 라인으로 딱 나눠져 버려요. 그러죠? 결국은 이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뭐라고 일컫더라 이때도 계속 카라를 써주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카라의 권세가 우리 인간이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계속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라인이 바로 이제 이 셋의 라인으로 타고 쭉 내려가서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창세기 5장 29절 한번 봐봐요. 불러봐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노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뭐 했다고요? 안위했다. 우리 한국말 안위죠. 안위. 이 안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일을 고되게 하다가 숨을 쉬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이게. 쉼이에요, 쉼.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 자, 안식과 안위의 차이가 뭘까요? 근데 원문도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나함을 안이라 그러고요. 이 샤바트를 안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샤바트 하셨다. 이 개념하고 이 노아를 이 이름 짓고 그 노아의 의미를 그가 우리를
안식을 줄 자. 이것은 나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식교가 이게 혼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헷갈리게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의 샤마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설계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게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이 완성됐음을 바라보시고 심히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안식 샤바트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일하다가 쉼을 얻는다 했을 때 나함이에요.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카라의 권세를 줬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안식, 이 나함 이것이 그토록 그리웠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 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줄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노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위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세는 이 땅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카라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곧 주인이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곧 우리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이 의미가 아버지의 카라가 다시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줬지만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뭐요? 카라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우리가 회복돼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완전한 이 회복 안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왕 노릇 할 것이다. 카라의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세토록 카라 할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인큐베타에서 태어났지만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 구조가 아니에요. 아직도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났어도. 그래서 이 완전한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완전한 카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거나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종이 돼서는 안 돼요. 그잖아요. 아내가 나에 대해서 뭐 오늘 일과표를 쓸 때 8시면 7시에 일어나서 내 뭐 믹서기에다가 뭐 주스 갈고 9시는 빨래하고 10시는 뭐 빨래터에서 뭐 11시는 밥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표를 줘가지고 당신 오늘 이렇게 하시오 이래요? 안 하죠?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잖아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지. 우리는 누구에게 예속된다거나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다거나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매임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송소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저한테 매이면 안 돼요. 나의 어떤 뭐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예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 우리는 카라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고 우리가 오직 매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외에는 우리가 매이거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지배를 받는 거고 진리 안에서 매임을 받는 거고. 그러나 질서적 측면에서는 아내를 뭐라고? 하와라 이름짐으로. 그래서 카라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질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우리는 뭐요? 존귀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주님께 우리는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죠. 목회자의 위치도 별거 아니에요.
군대 가면은 뭐 수송병, 니는 뭐 저기 치사병, 뭐 이래가지고 이 포지션만 다를 뿐이지 뭐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에 따라 봉사할 뿐이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는 목회자로 불러서 말씀으로 수종들게 했던 거지. 말씀으로 섬기는 직이지. 그래서 이 목회직을 총체해서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콘이 나오잖아요. 디아코니아 이 의미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다 섬김이라는 의미예요. 섬기다 이러는 거예요. 섬기다. 우리 직분이나 섬기는 직분이지 뭐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카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단 말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카라가 회복됐기 때문에 참 비극이 그 목회자가 장로한테 그 잡혀가지고 설교도 장로가 좋아하는 설교를 일부러 본문을 잡는다던 말이야. 다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돈 많은 권사 그냥 치마폭 잡고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밥벌이지 그게 뭐하러 그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 바른 진리를 왜 그들에게 못 가르쳐요? 뭐가 무서워서? 도대체 카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해주고 무엇보다도 말이죠. 천사들도 우리의 직분을 흠모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목회자가 정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교회에는 권징이 있어요. 교회법에 권징이 세상에는 세상법에 우리는 항상 두 법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존재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존재죠. 우리는 그 두 법 중에 뭐가 우선순위냐?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순위죠. 국가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거부해야 되고 당연히 감옥을 가더라도 거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서 목회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정상적으로 그 건진과 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면직이나 수찬정지를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에게 주신 이 교회에 대한 교회법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 활용을 전혀 못해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말이죠. 참 비극이에요. 하나의 건설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했다고요? 간교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룸이에요. 아룸. 생각 안 나면 우리 그 고목사님 딸 이름이 아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룸으로만 바꿔서 아룸인데요. 이게 간교했다 이렇게 아룸이잖아요. 자, 엽기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성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 교활, 계율. 15장 5절요. 엽기서 15장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간사. 자, 여기 보세요. 전부 이게 아룸이 간사, 교활, 계율, 간교 이 뜻이에요. 아룸. 자, 근데 지금 창세기 3장 1절 아직 지금 타락하기 전이죠.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 교활, 계율, 간사. 그럼 하나님이 교활, 계율, 간사, 간교한 뱀을 지었냐 이런 논리가 돼버리면은 근데 이 질문을 해가지고요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 곤란해가지고 여기서 이단이 나왔거든요. 엄청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창조전 타락설을 막 말하고 이미 하나님은 다 이 시나리오였다. 이게 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미 인간을 잡아시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에 뭔가를 보이려고 했다. 한국에 그 박용규 목사라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느냐. 잠언 12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잠언 12장 16절에 슬기로운 자가 아룸이에요.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아룸이라는 뜻이 아룸. 똑같아요. 그 다음에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자. 이것도 아름이에요. 13장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이것도 나타내느니라. 아름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됐어요. 어리석음은 14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자, 22장 3절도 마찬가지고 20장 3절도 마찬가지고 다 슬기로운 자를 아름으로 이 아름으로 뭐야? 표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아름이라는 것은 부정문과 긍정문 두 개를 같이 함께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으로 해석할 때는 교활하고 계율하고 간사하고 간교한 존재로. 그러나 이게 긍정으로 풀면 슬기로운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슬기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기로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뱀처럼 뭐예요? 지혜로워라. 슬기 지혜 똑같은 말이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부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뱀처럼 간사한 앱뱀이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부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똑똑했어요. 뭐 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뱀탕은 먹어봤어도 연구는 안 해봤거든요. 예. 뱀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뱀이 왜 그렇게 영리할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거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이 완전히 감겨져 버렸어요. 이제 눈이 밝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감겨져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줬던 직관력들의 시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런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슬기로웠다. 그러니까 가장 슬기로운 자를 이용해서 사단은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대부분 아내 말을 잘 듣죠. 또 아내도 남편 말 잘 듣죠. 아내에게 있어서 제일 슬기로운 자는 어찌됐든 부인이에요. 남편이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속이 없는 말 못해. 그죠? 근데 부인하고는 하잖아요. 솔직히 다 이야기하고. 한 몸이죠, 완전히. 카라니까. 같이 사인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부인의 또 말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부인 말을 들은 게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부인이 거의 다 현명해요. 이제 성경에 관한 해석 부분은 안 맞고, 그거 외에는 당신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부인들이 참 똑똑했거든요. 참 슬기로워. 그런데 또 이제 오게티처럼 또 부인의 말에 또 결정적으로 또 실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리의 우리 이번에 병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참 내가 은혜스럽더라고요. 오후에 설교하는데 간단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그분은 참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지만은 유난히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어떤 한 사건을 놔두고 본인이 한번 교회 문제로 법적 문제로 휘말렸다는 부분이 바로 연합회 사건이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가장 밉더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내가 이거면 여기고 저기면 저기고 딱 어떤 분명한 것을 딱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잡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인이 다 옳다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니구나 하면 안 가는 거고, 또 만인이 다 안 가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건 가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하나님이 이 피조물 세계에서도 이 슬기로운 이
뱀이 가장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로 이렇게. 그래서 이 슬기롭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자칭 자기들이 지혜스럽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감춰버리시고, 이게 은닉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은닉. 감춰버리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내가 열어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심판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이게 바리새오란 말이 슬기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리새오. 이애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버려요. 그 감춰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비유로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미련한 자. 그 당시에 뭐예요? 창기, 세리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비밀을 말해줘야 된다. 내가 비유로 말하면 저희들이 알아듣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다 설명을 하셔버려요. 어느 구절에 있죠? 소설사님. 어느 구절에? 지혜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인가? No. 사고공사 안에 있어. 지혜로운 자에게는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 대목이 어디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그냥 막 귀신도 쫓아오고 막, 와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단이 막 도망가고 막 그걸 내가 체험했습니다. 하고 막 흥분돼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걸로 네가 좋아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에 대해서 참 기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춰버리시고 미련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애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밝혀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알아내는 게 있죠.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 13장. 자. 자, 안 나오면 나중에 찾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할 때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와가 사단이 네 진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대?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이 펜이라고 하는 이 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펜 플러스 무트, 이게 죽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죽을런지 몰라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아마도 죽을런지 몰라 이렇게 대답해요. 야, 너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아마도 죽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먹으면 너 죽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소화해내고 있냐면 아마 죽을 수도 있겠지.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죽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겁준 거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뒷구절에서 사단이 너 진짜 안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인 빈틈이죠. 이 사단에게는 우리가 0.001%의 마음을 이것만큼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냐면
우리의 빈틈을 열 만큼 사단이 들어와 버려요. 내가 수용한 만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이 틈, 나는 우리 무소가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안으로. 근데 그 틈이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사다가 그냥 열정만큼은 들어가겠다 한 데는 다 그냥 일단 두드려 막았어요. 일단 다 쌌어요. 근데 이제 또 떨어지던가요? 안 떨어지던가요? 네. 우리가 이 빈틈을 이 0.001%라도 주면 사단은 바로 그 틈으로 파고 들어와 버리죠. 그게 뭐냐면은 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뭐냐? 아마 죽을 수도 있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사단이 딱 물었을 때, 아니야, 우리는 정령 죽어. 저건 절대 우리는 먹을 수 없어. 이래서 게임은 끝났는데, 죽을 수도, 아니 또 그냥 넘어갈 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또 한 번 용서해 주겠지. 이것만큼 하나님 안 봐주시겠나.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딱 들어가면 사단은 바로 치고 들어와버려요. 그 순간에 딱 치고 들어와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타락한 목회자가 그 똑똑한 양반이 구약에 우리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나 마누라가 그렇게 많았어도 하나님이 생전 누구 뭐라 해본 적이 없냐. 누가 그걸 뭐라 했냐. 그래가지고 일부 다처주의로 바꿔졌더라고, 그 양반이. 이슬람권에. 구약에 누가 그렇게 마늘을 많이 데리고 살아도 누가 하나님 언제 뭐라 그랬냐. 오히려 미리암을 다 뭐라 했지 않냐.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틈을 자기가 합리화로 딱 시키면은 그 순간에 그냥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저도 호주에서나 중국에서 여자들의 유혹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자 유혹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넘어지냐면 첫 번째는 뭘로 시작되냐면 감정으로 시작돼요. 감정. 이 감정을 싹 가지고 들어와.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해서 어때요? 결국은 그 빈틈을 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고선사님이 옛날 제주도 해녀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고선사 보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딸들을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도 4년 동안 참 키우면서 이야 참 그러나 우리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매일마다 이 점검을 안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큰 문제를 사로잡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요 참 너무나 놀라워요. 저는 저를 보고도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와, 인간이 이렇게도 악한가. 그죠? 제 대단히 나 애들한테도 이렇게 손을 안 댈라 하죠. 꼬마지만은 너무너무 이쁘고 그럴 때 이렇게 막 한번 안아주고 싶어도 일단 멈춰버려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 아동들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목회자들이 그 애기들 그 보호하는 보호시설에서 그 애기들 막 그 성추행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죄성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귀의 주파수가 엄청나게 우리가 쏟아져 와요. 단순한 막 미움, 시기 이런 것만 아니라 이런 막 감적인 이런 이모션을 건드는 이런 것들, 정적인 부분에 계속 치고 들어와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들어올 때마다 주파수를 차단 안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내게 들어오는 생각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생각이 아예 못 치고 들어오도록 중간에 철저하게 먼저 차단을 탁탁 시켜버려야 되는데 이걸 탁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이랬을 때 그래 나는 죽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마도 죽게 될 수도 있고 안 죽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가버렸다. 그러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절대 안 죽어 이러는 거야. 너 절대 안 죽어. 대신에 너는 어떻게 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이렇게 들어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되거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는 종교가 무슨 종교가 있어요? 고선생님. 하나님과 같이 되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불교. 송수선생. 하나님과 같이 되는 종교.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종교가 두 종교가 있잖아요. 통일교. 네.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결국은 그게 뭘 추구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합성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정적인 틀, 규범, 규칙에서 벗어나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어디로 타고 가냐면 이게 바로 이 계몽주의 때 일어났던 바로 인문주의, 문화의 부흥운동.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한다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미숙아가 없다. 그걸 뭐라 하냐. 미숙하다 그래. 인큐베타에서 넣은 예를 갖다가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해서 산다는 거. 이 신의 어떤 신에 매여서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다. 이게 바로 계몽주의예요. 꿈에서 깨자. 예, 이게 계몽주의인데 이 계몽주의가 발달해서 나온 후배들이 누구 직계 후배가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지. 누가 나에 대해서 부모들도 학교도 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서 나오는 결과의 결과물은 또 히피족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미국의 히피족들 거기서 나왔던 게 바로 스와핑이죠. 스와핑 알죠? 스와핑. 예. 부인을 서로 바꿔가지고 섹스를 하고 그러죠. 재밌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스와핑이 엄청나게 유행되고 있다래요. 근데 뭐요? 지식층들이 스와핑을 한다래요. 주로 지식층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소돔 고모라가 된 거죠.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뭐예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 새 시대의 무브먼트가 뭐예요? 이 사람들. 예. 그 뉴 에이지 음악도 많이 있잖아요. 뉴 에이지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신 부정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곧 신이다. 우리가 곧 신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자 우리 처음에 우리가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했죠. 베리트 베리트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죽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삶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철저하게 보면 마귀는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너는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종교를 다 분해해보고 그들이 추구한 걸 다 분해해보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자, 부처 있잖아요, 부처. 부처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부처가 무슨 뜻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가 스스로 아니니까. 부처. 부처란 말이 자기 스스로 깨달은 자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 다 부처라 그래. 깨달은 건 다 부처야. 다 부처라 그래. 깨닫는 자. 뭘 깨달았단다. 그 해남, 합천 해인사. 거기 가면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부처가 깨달은 도잖아요. 깨달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깨달으면 무조건 부처야. 그것도. 이거 개똥이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게 뭐 심오하다고. 그러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야, 우리 성철 스님이 이렇게 멀 수가 있나. 그래 거기 혼자 글을 써 이제 밑에다가 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럼 또 뭐 말도 안 소리를 막 써놔. 근데 야 심오하다 이거네. 사람의 죄가 그렇게 어리석을까. 자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뭐냐? 니는 먹으면 죽어.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고 있냐면 아마도 죽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명령을 하나님의 절대 계명,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뭐예요? 예, 왜곡시키는 이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이건 용서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이 뭐냐?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그 문맥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자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너희들이 방해를 계속하는데 그 방해하는 그 죄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방해 요소자들은 결코 그 죄사함이 없어요.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기 못하는 그걸 왜곡시키거나 그걸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타서 설탕을 타서 원액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전한다거나 뭐 교회 형편에 따라 말을 맞춘다거나 이 사람이 이걸 들으면 기분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만든다거나 그런 망연된 짓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용서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능력도 펴있잖아요.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어디가 있어요? 송선생님 어디에? 송선생님 성경 몇 독했어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 한독, 일독이요. 어? 일독이요. 제대로 처음부터 쭉 간 거네요. 일독했어. 몇 년도에 만났는데 예수님? 3년 전. 3년 전에. 3년이나 됐는데 일독분이 안 했어. 성경 안 읽고 뭐 했어? 그거 대신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했어. 11장 25절. 성경. 네, 몇 장요?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19절부터.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말씀에 말하기를 돌아먹기를 타먹어 포도를 죽이는 사람의 세리에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예수께서 그는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스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러하시도록 생각했더니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한데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집에 여기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와, 그거 아까 찾아라는 거 이제 찾아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어디에요 거기는? 야, 나는 우리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하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딱 공부 딱 가르쳐주고 그 해당된 구절을 완전히 암송시키는 거예요. 암송 못하면 바로 그냥 암송 못하면 바로 그냥 낙제시키는 거예요. 시험 못 본 건 괜찮아. 근데 성경 암송 못한 건 용감해. 왜냐? 그래서 이제 딱 정통이 아들람 신학교 졸업생들은 설교할 때도 그냥 성경 구절, 암송 구절 그대로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한 500구절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 이게. 그러면 하나도 안 보고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난 너를 알지 못하겠다. 예, 이 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리시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 다음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짜들도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저런 능력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베니힌 같은 존재들, 예, 릭 워렌 같은 존재들, 이런 애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은 어떤 불법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왜곡시켰던 거짓. 지금 같으면 이 거짓 목회자들,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떠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능력 행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사단의 목표는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동기유발을 주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다스릴 수 있거든. 군림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명예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 쾌락을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잖아요. 매이지가 않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할 때 하나님께 매이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눈이 밝아져 버린다 이랬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 버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놈은 이렇게 지금 이 주파수를 던졌어요. 네가 눈이 밝아져 버린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우리는 눈이 감겨져 버려요. 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줬던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이 사물을 보는 직관력, 하나님의 신전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서는, 지금 우리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안 보이죠. 주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 게 지금 실존으로 안 보이잖아요. 왜요? 이게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치고 들어왔냐면 이 눈이 밝아진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이 순간에 멀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눈이 떠졌다면서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냐 오히려 소경이 나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셔요. 우리 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놈들이 소경이 아니거든요. 소경이라도 하면 둘 다 죽는다. 이게 역설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뭐예요? 가려진 상태, 우리가 가려져 버려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직관력이나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하고 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이걸 완전히 우리는 가려져 버렸죠. 그래 예수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함께 가졌던 프로스톤 데온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스톤
프로스톤 데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문법을 다 배우게요. 이 프로스란 말이 무엇을 향하여거든요. 뭘 향하여? 목적격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거든요. 근데 이게 원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상태를 이걸 표현하거든요. 헬라어에서는 프로스톤 데온이라는 이 단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러 갔는데 원래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톤 데온 했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완전히 맞대고 살았던 그때로 다시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만이 아담의 후손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것만 좀 똑똑한 놈이 하나 나와서 해석했으면 풀릴 일인데 왜 아니냐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이따 이제 뒤에 보면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님은 철저하게도 하나님과 저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주님은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자는 다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앞에 계셔도 인식하지를 못해. 그러나 뭐예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신 이 동등한 하나님의 위격으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죠? 송설사님? 이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 이제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대제사장적 기도. 예? 어디요? 어디요? 네? 요한복음에가 있어. 요한복음 몇 장에 있을까? 네, 17장 가봐요.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많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이로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나이다.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성소의 이 플라노죠.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었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여기서 있다가 야, 니 뭔죄 저질렀어? 뭐 간음했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직접 죽여. 제사장이 안 죽였어요. 동물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네 손으로 죽여 그래. 그래서 그러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말해요. 이 지금 동물이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앞으로 사고 치지 마 하고 그걸 여기다가 이제 불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인데요. 반드시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매일 손을 씻어야 돼요. 여기서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지내죠. 1년에 대속죄제다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제 완전한 저가 이 짐승의 피로 아니라 내 피로 이제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저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성소 아버지의 보좌로 내가 직접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직접 어디로 갔냐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피로 직접 아버지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운 상태로 제가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도 하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사셨어요. 이 지상에 사실 때도.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네가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했다면 네가 눈이 밝아져 버려 이랬단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창세기 21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부터 사고를 거꾸로 돌리세요. 이건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찰력이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죠. 볼 수 있는 걸 못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뭐라 그래요? 하갈의 눈을 밝혀줌으로 뭘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게 됐다고요? 뭘 발견하게 됐어요?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샘물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창조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뭐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완전히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는 눈이 완전히 가려진 상태예요. 지금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나 하나 보지 못하고 주님이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소경이다 그래요. 소경. 너는 못 보는 존재라. 자, 열왕기하 6장 17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보세요. 못 봐요. 우리는 못 봐. 근데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쫙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예요, 지금. 이게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안 보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철저한 인본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기서 가려져 버리거든요. 못 보잖아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딱 밝혀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딱 포진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우리 이게 믿음의 세계의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리 애들이 오늘 학교를 이렇게 갔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수호천사를 항상 동행해 준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못 봐요. 지금 나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똘마니 천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이걸 봐요. 이것을 바로 이 눈이 열렸던, 이 눈이 확실하게 열렸던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 눈이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열려야 돼. 이게 근데 이게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느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열려야지. 이해가 가죠? 믿음의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체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걸 볼 수 없어요. 이걸로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네. 이 사단이 던졌던 이 메시지 있잖아요. 네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유혹이냐면 니는 먹으면 네 눈은 가려져. 하나님을 보는 눈도 사라져. 그리고 현상계를 바라보는 눈도 사라져. 그리고 너는 뭐야? 직관력도 떨어져.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가려져버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기 이상 절대로 나가지를 못해. 오늘 나한테 들어있는 통장에 돈이 얼마? 이 돈에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지.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무한대의 금액, 하나님의 금액을 못 봐. 그러니까 일을 못 해요, 절대.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일하면 안 돼요. 이게 방해꾼이에요.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딱 포진하고 있는데 못 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눈을 열어줘라. 딱 열으니까 딱 보니까 쫙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 여는 작업을 이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여는 작업. 이게 보면요, 이 아인. 그래서 이 아인, 파카라는 이 아인이라는 것이 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눈이 밝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었던 눈은 뭐예요? 잠언이나 전도서에 뭐야?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어디에 있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자, 눈은 마음의 등불이란 뭐냐면, 우리의 어둠에 가야 할 방향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우리가 뭘로? 눈으로 직관해서 가는 거죠. 거리를 걸을 때도. 결국은 우리는 거리를 가야 될 이 밝은 눈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시력이 완전 상실되어 버렸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의 방식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지, 타락된 눈으로 인식된 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인식론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인식론. 이게 바로 이 논리를 절대 아직도 못 깹니다. 아직까지 이 고대 탈레스로부터. 탈레스가 누구예요, 고소연사님? 탈레스가 누구예요? 차라리 시죠. 탈의장에서 쓰는 레스라 그럴까. 탈레스가 이 철학의 시조잖아요. 시조인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쭉 철학자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딱 철학의 대부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이 칸트라는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부인이 죽고 나서 가서 무덤에만 딱 넣고 돌아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칸트는 하루 일과 중에 딱 그 시간만 산책을 해. 그래서 그 유명한, 한국에 가니까 그 카페 이름이 있더만, 칸트의 시계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언어가 있어요. 칸트의 시계. 칸트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연구하고 딱 그 시간만 한번 딱 산책 돌고 그 다음 전부가 연구예요. 공부예요. 이 칸트,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논리를 지금도 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말했던 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유명한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은 칸트의 인식론은 뭐냐? 우리 인간은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어디까지만 안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느냐? 눈으로 보이는 만큼만, 귀로 들리는 만큼만, 손으로 만져보는 만큼만, 입으로 혀로 느껴본 만큼만 말하는 것이 지식이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다, 그거 외에 말하는 것은 다 뭐다? 그건 신화일 뿐이다. 그래서 이 철학이 제일 크게 공헌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철학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 제일 공헌했던 게 혹시 뭘까요? 그것을 깨버렸어요. 그것을. 비신화라는 말이 있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뭐 당군 신화 있죠. 로마 신화 있고. 이런 것은 우리의 오감각으로 인식되지 못한 부분이다. 무슨 뭐 곰이 뭐 마늘을 처먹고 뭐죠. 그런 거 다 헛소리다 이게. 이것은 아니다 이건. 그래서 철학이 들어옴으로써 이 신화를 깨버려요. 그래서 이 칸트가 우리의 오감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지식으로 받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신화라는 존재들 다 깨버려요. 논리를. 그 일은 아주 잘했던 일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칸트의 이 엄청난 이 논리를 지금도 누가 못 깨요. 뒤집기를 못해. 철학은 반드시 스승이 말한 걸 그 다음 제자가 뒤집기 하거든요. 근데 뒤집기가 안 돼. 이건 아직도 못 깨. 그러면은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큼만, 귀로 들리는 것만큼만, 손으로 만져지는 만큼만 우리의 미각으로
우리의 혀로 느껴진 만큼만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지식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칸트의 논리로 성경을 갖고 가면 성경에 뭐가 남을까요? 뭐가 다 사라질까요? 성경에 뭐가 다 사라질까요? 어떤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화적인 요소 같은 걸 전부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이스라엘의 신화야.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버려. 뭐 무리를 걸었다 뭐 이런 것들 다. 왜? 인식되지 않는 거니까 그건. 보편화된 게 아니잖아요. 다 없어져. 그러면 예수는 뭐가 돼요? 순수한 도덕가로 딱. 예수는 누구냐? 순수한 도덕가다. 그 당시에 참 도덕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칸트의 영향을 받았던 그 신학자들이 바로 이 독일의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전부 만글자예요. 만자예요. 만. 물투만. 케제만. 예?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신학을 드디어 만들기 시작해요. 자유신학.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서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신화적인 요소들 다 빼라. 이렇게 빼내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자유신학의 물줄기가 어디를 타고 다냐면 이 남미 땅이 바로 이 해방신학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에 대해서 칸트의 영향을 받은 이 신학이 또 해방신학으로 또 가요. 이 해방신학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문익환 목사가 또 이쪽 민중신학이죠. 이렇게 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칸트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칸트가 누군지도 몰라. 모르지만 칸트가 말하는 이 인식론에 성도들이 90%가 잡혀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가 더 잡혀있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해나갈 때 보면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니고 그 완전히 이미 눈이 가려져 버린 영적 상태로 현재 보는 인식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이상을 절대 벗어나지를 못해. 재밌는 건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절대 일을 안 하셔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시간이 좀 빨리 주어지면 이 책을 빨리 하나 써야 되겠다. 나는 칸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요. 모르는데 그 사람은 벌써 그게 갇혀 있는 거야. 눈으로 생각으로 계산으로 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결론은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 어른들 말하면 야 니 참 살림 잘 산다 우리 며느리 어쩜 그렇게 잘하냐. 그것은 보편적인 삶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가정살림을 맞춰야죠. 한 달에 내가 수입이 1000불이니까 1000불 안에서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살아야죠. 그러죠. 당연히 전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채용했단 말이죠. 그 채용했을 때 내가 채용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바꿔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법을 빨리 지워내야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나오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야. 콩나물값도 아끼고 돼지고기값도 아껴서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 쪼개 살고 이걸로 적금 부어넣고 보험 얼마 넣고 우리 연금 얼마 넣고 이런 방식의 틀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때 그 방식을 그 틀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왜? 우리의 눈은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명거와 하나님의 호위하는 하나님의 큰 뒤에서 백그라운드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못 여니까 우리가 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안주해버려. 안주.
저희도 너무나 이게 뭐 저 일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계약금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준비해 주시면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이 시편 146편 8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갈 텐데, 이 메시아송이거든요. 메시아가 갈 텐데 그 메시아가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겠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율법, 너희들이 선생이라 말하는데 너희들은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네가 자칭 눈을 떴다는데 네는 소경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지금 우리 뚱이 새끼들이 아직 눈 안 떴잖아요. 지금 안 떴잖아요. 아직 감겨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 본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눈, 그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눈이 열리는데 그 눈은 어떻게만 열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어지고, 그 눈이 열어질 때 드디어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꿔져 버려요. 사물을 보는 관점. 저는 그게 저의 첫 번째 간증인데요. 제가 그렇게 흔하게 봤던 이 봄에 핀 꽃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 희미하게 눈이 떠지니까요. 그 피어난 꽃송이를 보니까 뭐 100% 0.001%의 의심도 없이 부활이 딱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딱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주십시오도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확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내가 눈으로 보는 눈이 옛날에 감겨졌던 눈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당연히 보인단 말이죠. 똑같은 사물인데 또 다른 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시야. 딱 보니까 뭐예요? 그냥 주님의 부활을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나도 부활될 거라는 것을 그냥 믿어져 버리더라고. 그 여수 돌산에 저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거기는 그 여수 이 돌산에 가면 흙자갈이 있는 데가 있어요. 돌산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완전 돌이 이렇게 흙으로 이제 큰 돌들이에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바다를 한번 봤어요. 바다를 보는데 하나님의 창조가요 그냥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먼 꽃을 보고 이게 똑같은 사물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어지니까 하나님 창조가 당연해지더라고요. 왜? 가만히 바닷물을 쳐다보는데 저 파도가 팍 빠지는데 저 파도 치는 버큼 하나, 저 물방울 하나를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못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라 칭하셨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눈이 열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신존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 아인 카파라는 이 말이 네 눈이 밝아진다. 이건 사단이 말하는 다 거짓이잖아요. 사기잖아요. 불화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네가 먹으면 네 눈이 감겨져. 어두워져. 이 말이에요. 진실. 숨어있는 진실은. 그러죠. 네 먹는다는 정녕. 네 진짜 죽지 않아. 그 말 뒤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네는 먹으면 진짜 죽어. 이게 진실이죠. 사단이 던지는 말은 전부 다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반대로 해석하면 정답이에요. 고성이사님 17년 만에 내 스승이 찾아냈더라고. 그 양반이 이거 나한테 한번 강의하면서 야, 참 허무하네요 그러더라고. 허전하다고 해. 자기는 17년의 성경을 해석해서 전 문맥을 찾아냈는데 이게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게 지금 이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이 구절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자, 이거 오늘 우리 강의의 참 핵심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의 용법은, 사단이 말하는 용법은 다 반대로 해석하면 맞는다라는 거예요. 네 절대 죽지 않아. 근데 뭐야, 절대 죽었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 네 눈은 완전 감겨져. 알겠죠? 네. 결국은 우리 눈의 밝아짐이 시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직관력, 사물에 대한 직관력, 하나님의 직관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력 다 흐려져 버린 거죠.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다 흐려져 버렸고,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나하고 우리 이렇게 사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이 시력이 완전히 가버리니까 우리가 본 어게인 돼가지고, 이제 시력이 이것도 0점 아주 희미하게 지금 나타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거울이 어떤 거울이었어요? 동 거울이잖아요. 구리 거울.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형태가 다 흐리흐리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은 너희가 흐릿하나. 주님의 재림 때 너희들 완전히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이 벌려줬던 눈이 흐려짐으로 우리 타락한 머리 안에서 계산되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인식론 자체가, 인식하는 게 모두가 우리가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눈이 주님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서 꽃을 보니까 다르다란 말이죠. 옛날에 똑같은 꽃이었는데 내가 거듭나서 잃어버렸던 시력이 희미하게나마 회복되니까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더라는 거죠. 겨울에 죽었던 나무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걸 보고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소에는 아무렇게 보이지 않았던 십자가가 눈이 떠지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사람도 옛날에 내가 사람을 우리 이 송선생 같은 이런 선생님 같은 이렇게 딱 보면 이쁘게 생겼네, 눈이 쌍꺼풀 됐네, 이렇게 바라봤던 눈이 어떻게 바꿔져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자, 어떻게 저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지? 참 존귀하구나. 참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눈들이 뭐예요? 다 회복됐단 말이죠. 회복된 눈. 우리 고성산 있잖아요. 고성산. 내가 고성산을 바라볼 때 옛날에 내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고성산을 바라보면 아, 저거 음악하신 분이구나. 이것만 보지. 지금의 눈이 밝아지는 눈에서 봤을 때는 아, 저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구나. 아, 존귀하구나. 저분을 잘 모셔야 되겠다. 저분을 잘 섬겨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보여요. 이게 사람을 보는 눈도 관점도 다 시야가 바꿔진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났다 뭐 이런 말을 사용할 때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총체적인 걸 보고 부분을 설명해야지, 그냥 그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옥수수에서 알맹이 하나 딱 끄집어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맞단 말이죠. 네. 자,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 한번 봐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보세요. 메시아가 갈 텐데 그 메시아가 가서 하는 사역이 뭐냐? 눈을 열어주겠다. 그럼 뭐 우리가 뭐 전부 소경이었나요? 눈을 열어주겠다. 우리가 뭐 귀가 없어요. 다 있지. 다 들리지. 귀를 열어주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래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버렸던 우리의 상태에 눈을 열어주고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겠다. 이게 바로 본 어게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열어줄 성철 스님이요, 성경을요 3독에 하더라고요. 3독. 와, 마하트라 간디 있잖아. 간디
간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트라 간디가요, 마태복음 5장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눈이 안 열린 거죠. 귀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고성회사님 아까 읽었던 내용,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춰버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열어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눈을 메시아가 42장 7절 한번 읽어요. 42장 7절.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흑암에 앉은 자, 갇힌 자, 눈먼 자들. 이걸 총체적인 언어가, 이 언어가 뭐냐면은 눈이 가려워진 자들, 아직 귀가 열리지 못하고 눈이 떴으나 보지 못하고 이런 자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열어주겠다. 영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망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다. 우리 자카르타 애들한테, 선배사님, 자카르타 애들 있잖아요. 이제 가면 악기 먼저 가르칠 게 아니고 꼭 말씀을 먼저 다 이리 와라 해갖고 도망간 놈 갚으라고 한 놈만 남아도 되고 2층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가지고 계속 성경을 가르쳐요. 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되니까 하여튼 말씀을 가르쳐요. 일단 가서 2시간 가르치고 1시간 줄여버려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계속 선포해줘요. 이놈들한테. 그놈들한테는 아무리 빵 주고 해봐야 필요도 없어. 맨 축구하자 그러고 막 맨 이거나 원하지 다른 거 없으니까 일단 뭐 10명이 나오면 5명이 나오니까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해서 이 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회복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37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 공부의 요점을 마지막 설명하고 마치죠. 자, 우리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카라를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결과가 뭐가 왔느냐? 이게 눈이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진 상태. 결국은 뭐냐? 사단의 작전은 눈을 감겨버리는 작전이에요. 눈을 감게 하는 작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멀어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소위 말하면은 사단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작업은 건물 짓는데 방해 안 합니다. 예, 모임 가는데 절대 안 해요. 방해 안 합니다. 예, 막 조직을 만드는데 뭐 성격팀들 뭐 이런 것도 방해 안 합니다. 딱 안 하는 거 하나 있어. 딱 하는 작업이 하나 있어. 절대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 못 되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절대 선포하지 않도록. 그것만 딱 잡고 늘어지면 돼. 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사야 53장에 이거 성경이 뭔 뜻일까 이게? 이게 메시아가 오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차에 딱 올라타가지고 그 구절이 무슨 뜻인가 설명을 딱 해줬더니 그들이 갑자기 눈이 탁 열어져. 마음이 확 뜨거워져. 거기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자, 이 사람들이 뭘 폈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펴가지고 지금 읽고 있어. 이상하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이 뜻이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가지고 야, 그 뜻이 이런 뜻이야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 아,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시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떠져버린 거죠. 밝아져버린 거죠. 어디 갔어요? 사도행전 8장 8장 읽어보세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내용이. 그 결국 뭡니까? 지도자란 말이 우리 목회자들이 지도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는 제 은혜를 받았는데요. 얘들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요. 제가 진짜 얘들에게 거의 다 배워요. 얘들 하나하나가 다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얘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얘들에게 오히려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요. 또 많은 지식들을 그 애들이 나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건 없지만 내가 지식을 엄청나게 습득합니다. 그 애들의 그 순수성을 통해서 또 그들의 재성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죠. 결국 우리가 그럼 이 아둘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생각을 대빵이 누굽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아니에요. 지도는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가르쳐준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세상의 정치의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이 무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래, 뭐라 그래요? 자, 지도한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하며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로쓰되 또박또박.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자, 보세요. 이 내시가 빌립이 설명해 준 걸 쭉 들으면서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 자기 자신의 당할 일을 말한 거냐, 누구 타인 어떤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세례를 청했다. 세례가 뭐냐면 고백이 나왔을 때 세례를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 53장을 지도해 주니까 그가 뭐예요? 깨달음과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절대로 교회에서 친교, 건축 다 하라게요. 성교 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마귀는 딱 하나만 잡아. 절대 목회자의 입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못 나오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줄게요. 내 말이 신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테스트하는데 오늘 전 세계적인 목회자들의 설교를 5분씩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가. 근데 우리
고성이사님 한번 했어요.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만 다 설교를 이렇게 한 편씩이나 무작위로 골라서 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는 없더라는 거예요. 양념으로 예수님 이름을 뻥커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왜요? 마귀는 철저하게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여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지 않으면 결코 그 예배는 꽝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소망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또 우리 애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우리 가려진 이 눈, 이 영적인 가려진 이 눈이 회복돼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계획하고, 믿음의 눈으로 실천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 시대에 써서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죠. 이 믿음의 눈을 열었던 이 모세 같은 사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일 때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잠잠하라.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잠잠하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는 뭐예요? 눈이 열려있는 상태죠. 네. 자,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호수아는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시겠다 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7바퀴를 돌아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예, 눈, 이게. 우리 현실적인 사람을 한번 볼까요? 현실적인 사람들의 상태. 모세, 군대가 쳐들어오네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얘들아, 빨리 배를 만들어라. 배. 어디 나무 있는 데를 찾아가라. 빨리. 얼른 저 시계도 오기 전에 우리라도 살자.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현상계에 나타나는 대로 인식해서 살아가는 차이입니다. 예, 여호수아. 이 조짐이 안 보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야, 그러면 저 벽의 두께가 얼마나 알아보고 와. 한 70cm 된다. 그래? 저거 어떻게 뚫을 수 있겠어? 네가 한번 생각해봐. 아무래도 그 통나무를 빼쪽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체가 그걸 들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징계에서 박아주셔요. 그게 현상계에서 생각하는 사고예요. 그러죠? 이게 칸트의 인식론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순종하고 돌자 그냥. 이게 믿음의 눈의 행동이에요. 이게 액션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안한 이야기인데 90%가 넘게 전부 여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 칸트의 인식론에 잡혀있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말한 사람을 그 사람들은 뭐라요? 일명 몽상가라. 약간 또라이가 약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해요? 이 영감이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그 인식론에 잡힌 놈들은 그래요. 왜? 현상계 눈으로 보니까 사막이거든. 먹을 것도 없거든. 별 볼 일 없거든. 뭐예요? 현상계로 바라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끌어오는 지도자를 또라이로. 저놈이 미쳤놈이다. 저 영감이 너무 많이 돼서 우리를 끌고 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식론에 잡힌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가.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가 안 열려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의 눈이 닫혀있구나 하면 절대 그 사람하고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는 절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결국은 방해를 떨어요. 결국. 그래서 뭐요?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시킬 때 잡족이라고 나와요. 잡족. 거기서는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이놈들이 애굽에서 섞어져서 들어온 놈이에요. 이놈들이 항상 반란을 일으켜요. 이 잡족이.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의 발목을 계속 잡았던 사람이 이 잡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장로고 이놈들 보면 아주 완전히 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놈을 딱 교회 봐갖고 이놈이 있다. 그러면 그놈부터 제거시켜버려요. 제거. 사랑이라는 것은 제거예요. 제거.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도 제거잖아요. 제거. 절대 벨리알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철칙이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떠있는 상태가 안 떠있는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이 떠져 있다. 그 사람하고는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옆에서 믿음으로 충고해주거든요. 격려해주고. 난망할 필요 뭐 있냐? 가자. 괜찮다.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딱 그 인식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계속. 예. 우리 지금 파송한 교회 장로님들 몇 분 있는데 완전히 인식론에 잡혀있는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발목을 잡아버려요. 계속해서. 사람의 이걸로만 계속 될 수가 없죠. 오늘 참 이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영적인 메시지 같아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나머지 삶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특히나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잖아요. 나의 소망이 그거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런 눈이 참 훨씬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예방 하기 전에 당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루 내 성경과 말씀과 기도만 해라. 내가 그걸 제시를 했는데 여보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너무 그냥 따분하잖아. 조금 취미생활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러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좀 피곤하고 따분하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라. 내가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내가 발목을 잡으면 힘들거든요. 이게 또 불의함이 일어나면 어렵고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만큼 저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소여사님한테도 항상 이런 것들이 정리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